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38번째, 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가? 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요, 기쁨, 형통, 승리입니다. 저한테 기독교의 용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삶의 용어는 뭐냐라면 기쁨, 형통, 승리라는 단어를 들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저는 개념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옆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란 단어.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쁨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행복과 기쁨의 단어가 다릅니다. 행복하다고 할 때 그 세상 조건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 누리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또 한 단어, 성공보다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 형통. 굳이 구별해 보자면 성공은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입니다. 반면에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형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장 형통한 자는 바로 요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런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성취, 이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해야 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와 승리에 구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쌓아가는 성취 소유가 아니라,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언덕을 넘어가는, 산을 오르는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마치 높은 산에 이르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점점 쌓아가고, 그래서 점점 높아갔을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기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이루었을 때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갈 때는 힘이 늘지요. 그러나 꾸역꾸역 참고 인내해서 그 산에 오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승리라는 단어에다가 빗대어서 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요 한 단 한 단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용어는 기쁨, 형통,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본문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자, 메시지를 볼 때 먼저 첫째, 여러분, 상한 갈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한 갈대의 의미.
20절 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써놨는데 파스칼이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마 이 명언을 성경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갈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지만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 가노의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장을 보러 가지요. 가게 사람들은 벤과 어머니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라는 식으로 비아냥대곤 했답니다. 벤은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사는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벤은 교회를 찾아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기에 벤은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마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머리 위에 아버지를 모르는 어린 벤 후퍼, 너를 위한 소망이 있다. 아버지를 모르는 어린 벤 후퍼, 너를 위한 소망이 있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벤은 교회를 빨리 빠져나오고 있는데 벤의 어깨에 한 손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목사님과 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질문은요, 지난 12년간 어린 벤을 괴롭혀온 질문이잖아요. 이 순간 교회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가 누가 아들인지 알겠다. 그 닮은 모습이 역력해.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맞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벤의 등을 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그 유산은 굉장한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벤 후퍼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한 갈대이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건한 자가 되고 또한 승리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의미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라고 보셨잖아요. 원어에 보면 연기 나는 심지, 그름 내는 심지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기 나는 심지, 그름 내는 심지. 제가 어릴 때 전기가 없을 때요, 이 남포등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용했거든요. 연기가 나고 그림이 많이 나면 냄새가 안 좋습니다. 좁은 방 안에 심지 타는 냄새가 연기까지 나면요, 기침이 나고 아주 불쾌하지요. 그 유리가 시커멓게 되어서 같은 불이라도 어둡고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연기나고 그름내는 심지라고 하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기를 내고 냄새를 풍기면서 불쾌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완전히 척결할 수는 없거든요. 은혜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잘 상상해 보십시오. 미미하지만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냄새를 풍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불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냄새를 풍기는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이 심지에서 타오르는 미미한 불꽃, 미미한 은혜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지요. 연기가 나고 그름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름이 부족하거나 심지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름이 부족할 때 아니면 심지가 다 되었을 때 연기가 나지 않도록 활활 타오른 불이 되도록 하는 길이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채우든가 심지를 새 곳으로 갈아 끼워야 되겠지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 되어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까? 답은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불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춥고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사랑,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신 불이기 때문에 결코 꺼지 아니하시고 곧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날마다 성령의 기르심을 채우시면서 새롭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고 주님께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미 영화롭게 된 인생,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냄새나고 꺾일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냄새를 제거하시고 향기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경영자이자 가장 부자 중에 철광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카네기의 사무실 한켠에는 여러분 볼품없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어요?
모래사장에 커다란 나무뼈가 있고 거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그림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죠? 썰물에 물이 다 빠져버리고 온갖 쓰레기와 함께 모래사장에 방치된 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왜 이 보잘것없는 그림을 그토록 아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카네기는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 그림 속 나룻배 밑에 화가가 적어놓은 글귀를 읽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썰물처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까? 반드시 밀물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금 춥고 배고프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밀물이 밀려올 때를 기다리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밀물이 밀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